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있었던 일들과 또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가서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오히려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그 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또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 지역에 흉년이 들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말씀은 모두 다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강해는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짜레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짜레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평탄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도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특히 사람들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이 만사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사형통은 말 그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만사형통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노예 신세가 되어가지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에 대해서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지 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2절과 3절에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형통한 사람들이고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와서 21절과 2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서에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비가시적인 영역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게다가 보디발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이었던 라를 숭배했는데요.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은 태양신 라가 보낸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보디발 같은 사람이 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다 그저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다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에게 다시 또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은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 그 바로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이자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보디발의 가정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디발이 요셉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 앞을 내다보시면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보디발이나 요셉은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언어도 배우게 되고 또 노예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세워주게 되죠. 그런데 또 20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요셉으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이 정말 요셉이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이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니었고 또 우연히 생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신 결과였죠. 이 사실과 관련해서 시편 105편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오고 또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그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을 앞서 보내신 그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감옥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이 그런 과정을 겪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아버지 야곱과 또 요셉의 형제들과 그 모든 자녀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앞서 요셉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대해서도 요셉처럼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우리가 지금 독일 땅에서 공부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일이 풀리지도 않고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또 만약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요셉은 술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그랬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우리가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일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배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당시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힘든 일도 해본 사람이나 할 수가 있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힘든 일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갑자기 바뀐 그 모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요셉이 자기 일에 성실하면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도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오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지금 여기도 보시면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요셉의 손에 다 위탁했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디발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요셉이 집안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또 본문 7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요셉은 나이가 20대 후반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20대 후반의 나이면 정말 혈기가 왕성할 때이죠. 또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요셉은 한마디로 나이도 젊고 외모도 잘생긴 훈남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요셉을 보면서 같이 성관계를 갖자고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에게 있어서 성적인 유혹, 이것은 정말 거절하기가 힘든 유혹이 아니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곧 요셉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셉은 여주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죠. 그런데 22절부터 23절 중반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또 자기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그 여주인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 속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또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 대한 일을 요셉한테 다 맡기면서 요셉이 하는 일을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미 형통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본문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가 되게 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또 보디발의 밭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디발이 잘나서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또 뒤쪽으로 가서 21절에도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말씀도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요셉을 그 감옥에 모든 일을 돌보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미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우리를 돕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요셉은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녀들까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올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앞길을 선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형통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형통의 축복, 그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공부든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